손모자국만 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모자국만 저라 그 손모자국만 저라 그 손모자국만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만 저라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청소를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또 깔끔히 떨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 또 어지러우면은 그것은 또한 바르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선 가운데에서는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고 치워야 할 것은 치워야 하고 또 씻겨야 할 것은 씻겨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특화된 그러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서 정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도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음식을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가지고 정결한 것은 취하고 부정한 것은 손대지 아니하는 이러한 정결법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삶 자체에 배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집안을 다 뒤집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집안에 남아있는 곰팡이 같은 그러한 균들을 다 찾아서 제거하고 집기들을 소독하고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청결한 습관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던 그 시기 가운데에 유럽의 인구들은 약 3분의 1 정도로 죽어나갔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피해를 전혀 거의 입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유대인들이 흑사병의 근원지로 몰려가지고 오히려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집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 거주지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청결,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은 이 율법에 따르기 위함이고요. 이 율법에 따르기 위한 이 정결은 어느 한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율법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퍼져 나가고 있는 작은 누룩, 적은 누룩에 대하여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애착이 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애착이 가는 그러한 지역이나 아니면 굉장히 큰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곳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심신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세워졌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에 애착이 되어지는 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꼭 거쳐서 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가지고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격려를 하고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들려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나가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모여든 성도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할례의 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모여든 성도들이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몰라도요, 할례를 몰라도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누가 전해주었어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전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싹 하고 들어오냐면 유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할례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했어요. 할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은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인데 너희들 안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할례를 해야 하는 거구나. 뒤늦게 안 거죠. 뒤늦게 알아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할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느라고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알아? 율법 지키고 있어? 율법대로 행하고 있어? 할례 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때문에 그보다도 먼저 교회에 분란과 혼란이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었던 수리아 지역에 세워졌었던 안디옥이라는 교회예요. 안디옥이라는 교회 역시 이방 땅 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의 특징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율법을 몰라요. 할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믿고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 있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들어오더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흔들려 버렸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맥락으로 이어지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혼란스러워지니까 도저히 정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아무리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과 할례가 복음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흔들려 버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회의를 거치고 회의한 결과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게 하자.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게 하자.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 이 네 가지의 항목만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키게 하자. 적어도 이것을 지켜야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회의의 결과를 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회의 결과를 도장까지 찍힌 이 문서를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봐. 율법 아니야. 할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라고 하면서 전해주고 알려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 회의 결과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다만 행실적으로는 목매어 죽인 것, 피, 우상의 제물, 음행, 행실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금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고 이것을 전해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서 이 문서까지 보여주고 갈라디아를 떠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혼란과 분란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회의한 결과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떠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러한 일이 펼쳐지고 있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과 할례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과 분란과 혼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이상해. 이상하다라는 이러한 단어는요,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실 때에 큰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큰 파도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파도야, 바람아, 잔잔해라. 이 말씀 한마디에 큰 파도도 바람도 잔잔해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정말 어리둥절하죠. 아니, 저분이 대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성난 파도와 바람이 단번에 잠잠해지는가? 진짜 놀랍다. 이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저주를 하시죠. 저주한 직후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기해하면서 놀라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하고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놀랄만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정말로 이상해, 놀라워, 이러한 표현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왜 분란이 일어나지? 있을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인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떠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이 다른 복음들,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아주 강렬한 호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밖에 전하지를 않았어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는 그 작은 한 사람, 몇 사람이 들어온 율법주의와 그리고 할례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 속성 가운데 하나는 의구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논리와 이성적으로 합당한 것에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복음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아무런 대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한 가지만을 바라보시고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믿음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대신 구원에 이르는 요소를 율법으로만 알고 있었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스스로 이렇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지 가운데 있었던 율법 학자이에요.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지에서 귀환해서 가는데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직 그 성전과 관련된 이 성전 문화, 율법 이러한 부분들이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율법을 알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가 함께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왜 율법을 가르치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선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역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선조들이 멸망당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봤더니요, 율법하고 전혀 반대되어지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이, 성전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녀까지 낳았어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가정을 이뤘더라도 이방 여인을 자녀를 내쫓아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백성들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선조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멸망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율법을 강조하는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문화가 유대인들 전반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이 만연하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구원을 약속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적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 적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어떻습니까? 적은 누룩이 들어왔는데 온 덩이에 퍼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부정적인 모습으로요. 그 부정적으로 퍼지는 누룩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래서 급히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릅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같죠. 그런데 왜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날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둘째로 가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아니라 의구심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에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았나? 구원받은 증거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나?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있나?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언가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 가운데에 현혹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유혹의 말 가운데에 현혹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라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사람들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을 시키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율법을 마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진리의 균열을 내는 것이라면은 진리로 아무리 땅땅하게 뭉쳐져 있어도 그 작은 균열 하나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진리조차도 균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곰팡이를 다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하기 전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벽지에 곰팡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닦아내면은 곰팡이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죠. 벽지를 드러내고 그 속에 있는 거 닦고 소독하고 말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벽지를 발라야 곰팡이가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잘 시켜야 되죠.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시켜서 이 곰팡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곰팡이 하나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한 이 적은 누룩이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은 누룩이요, 부정적인 요소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진 것은 결국 못 쓰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와 같이 나쁜 균으로 인하여서 온 덩이에 퍼지는 이러한 이 부정적인 이 누룩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요소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누룩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에서 사용을 하시죠. 가루 속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가루 전체가 잘 발효가 되어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는 누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누룩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누룩이 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누룩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외한 채, 그것을 배제시켜 버린 채 교회 생활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접근할 때에 부정적인 이 누룩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사랑, 거짓, 교만, 자랑, 드러냄, 듣지 못하는 귀, 성내는 것, 음란하는 것, 게으른 것, 악독한 말을 하는 것, 부정한 이 말을 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당을 짓는 것, 무리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누룩이 될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 내리는 것, 또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고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도 부정적인 누룩이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누룩들은요, 반드시 제거를 시켜야 돼요. 부정적인 누룩과 연관지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갔다 왔냐, 교회를 갔다 하지 않냐, 여기에만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의 신앙을 좀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교회 가고 교회 안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가르치고 또한 나타내어지고 보여줘야 되겠죠. 반대로 좋은 누룩은요,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누룩입니다. 우리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좋은 누룩의 모습입니다. 주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은 누룩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누룩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 또 이 좋은 누룩의 모습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건강한 것과 균형을 잡힌 이 모습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균형과 조화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풍성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 긍정적이고 또한 건강한 좋은 누룩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누룩의 영향력을 가득히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에서 보이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가운데에도 우리가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을 때에 좋은 모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이 썩어져가는 안 좋은 모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누룩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죽 가운데 들어간 효소와 같이 긍정적이고 좋은 누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의 작은 누룩들을 통하여서 전파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행실을 통하여서 나타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작은 행실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누룩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누룩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작은 행실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누룩의 방향으로서 이 공동체 많은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누룩이 되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누룩이 되는 모습 될 수 있다니 주님 우리 모습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 긍정적인 반응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틈탄 이 율법주의자와 할례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큰 소용돌이 가운데에 휩쓸리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소용돌이 가운데에 분란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풍성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적은 누룩이지만 온 성도들 가운데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라나가는 후손들 가운데에 귀한 또한 선한 영향력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